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저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눈을 거두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폐함과 인간의 추악한 욕심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기를 좋아했던 양의 모습이 바로 저희였고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겸손함이 없었고 치졸함과 순종을 모르는 못된 양이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 모아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거룩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저희는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타협했고 보지 않아야 할 것들과 어깨동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다시금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새로움을 입어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꽃 피우며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드림교회와 속한 저희 모두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필사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강물 같은 평안으로 자리하길 소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매일을 통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사함과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싸움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세계는 다시 전쟁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스러움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어려움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서로 돕게 하시고 위기 중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로 간구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있다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드림교회가 그간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 이제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과정에서 혹여라도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키는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맡은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거나 군에 있는 자녀들과 각자의 아픔을 들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공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선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책임 맡은 이들에게도 다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며 이 일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변화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약청과 나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아끼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조인 너의 삶의 참조인 너의 성부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요즘 성경 필사를 하면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 내용이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찾아보았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절판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이북 전자서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 책을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 책 제목이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요즘 이렇게 몇 주 지내오면서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이렇게 떠올랐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새왕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힘, 성경 암송,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책. 저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예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그 당시 읽었을 당시 나름대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왜 이 책들이 다시 생각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책들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나름대로 그 책에 어떤 공통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왕 이야기는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어짐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어진 내 마음밭이 깨어져서 부서져서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적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어떤 의미일까요? 굳어진 내 마음밭이 깨어져 부서져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뿌리 내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 말씀을 읽고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 삶이 뒤집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매슈 폰테인 모리는
시편 8편 8절 말씀에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닷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도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분명 그 깊은 바다 속에도 길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바닷길을 찾았고 인류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만든 해양 지도는 배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교수이며 의사였던 이 제임스 심프슨 박사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될 때 환자들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하던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을 읽고 심푼스 박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속에서 갈빗대를 빼내는 수술을 하셨는데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연구한 끝에 1847년 드디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 발견되었습니다.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할 때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이용하여 성공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마취법이 공인받게 되어서 의학계에 큰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소개한 그 제임스 심푼슨 박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심푼슨 박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것 가운데 인생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기대했던 것은 이 마취제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병든 세상을,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은 우리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본문 맥락 속에서는 이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앞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너무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긴 장대 위에 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을 해라. 모세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를 따르면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모두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치료약을 주어야 뱀독이 빠지거나 이렇게 병이 낫지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내 질병이 낫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마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마지막 방법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대학교 들어가면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장까지 찍고 공증을 받자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사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자꾸만 확인하고 검증하고 시험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자식이 아버지를 믿어주기를 원하지요. 부모라고 하는, 부모-자식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 신뢰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라는 거죠. 영생을, 최고의 가치를 얻게 하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주신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심지어 열매 없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듯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열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응답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가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달린 그 행악자, 죽기 직전입니다.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을 기회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에게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이지요. 성경 말씀을 한 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 영생의 말씀이,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라는 단어 대신에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을 주셨으니 이는 성경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일반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미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링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링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고백합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징징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 그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랬던 링컨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 박물관을 방문하면 링컨이 늘 가까이 사용했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 가운데 유난히 손때가 묻고 눈물로 얼룩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하여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성경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일한 책인데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경의 가치는 귀의 비용에 따른 희생값이라고 정의 내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경이지만 누구에게는 2, 3만 원짜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만 원 투자하면 바꿀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에서는 성경 한 권은 생명값입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누구에게는 생명값이고 누구에게는 흔하고 흔한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링컨을 포함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듯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손때 묻은 성경을 가져야 하고 손때 묻은 성경을 자녀 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 위기의 그 소년범들을 섬겼던 일명 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판사님이 계십니다. 몇 달 전 그 가이드북스지에 실린 내용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외웠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제 인생의, 제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말씀에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의 위에 밑줄을 긋게 하라는 이 헬렌 켈러의 말처럼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겨놓고 이 새겨진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사순절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또 쓰고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더 주님께 다가서고 또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지웅 집사님, 이민주 집사님의 둘째 아들 길종환 군이 전역을 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제하심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리고 지금 전쟁 중으로 인하여 또 테러 등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